하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오늘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 어떠한 언어의 사람 살아가는 이것을 바울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면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계속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힘써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애쓰는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는 우리 살다 보면 기도할 짬을 못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 때문에 상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역을 내려놓은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사역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마틴 루터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 신앙의 어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3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병행했다는 말입니다. 수도원이니까 좀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정말 힘든 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바울의 말은 기도가 체질화, 습관화, 의지화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조금씩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되 바쁠 땐 짧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길게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하나의 습관화, 생활화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자유한 몸으로 선교지를 다닐 때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도여행 다닐 때도 바울은 가면서 기도했고 걸으면서 기도했고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의 또 다른 편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날 버전에는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 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자나깨나게 기도로 연결되라는 소리예요. 모든 상황이 기도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있고요.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기도 시간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중요한 번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건이 잘 되고 너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게을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모든 기도의 이 철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안 바쁜 대로 기도가 완전히 습관, 루틴화되어 있는 거죠.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어느 여름날 이제 우리 시원한 사이다를 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불러서 해요. 그럼 사이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이다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가 끝나면 사이다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사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고, 사이다 하나에 물 하나에도 자기는 기도에 목숨 건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이 기도에 목숨 거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내 형편, 내 필요에 따라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예를 갖추고 나름대로 문안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쩌다 생각나면 어떤 문안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시간에 전화할 아이도 아닌데 물어볼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 터진 거거든요. 효도가 별다른 일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문안을 여쭙는 게 효도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문안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아침에 깼습니다. 이제 오늘 바쁘니까 잠깐 기도하고 또 일터에 나갑니다. 매일매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평생 습관화되신 분이 지금 생존에 계시죠. 103세가 되신 김영석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수출백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요즘 저는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100년의 신앙 연륜이 만들어낸 그분의 기도 생활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이 삶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또 이렇게 수료합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짧은 시간이지만 꼭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아직 지금 정정하시죠?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내 가정에서 타인의 가정으로, 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그리고 온 나라로, 온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 기도의 지경이 넓혀 나가는 것,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이어지는 2절 뒷부분인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힘써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를 반드시 얹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를 얻는다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정말 절박해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이미 되어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진행된 뭔가 어렴풋이 감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일이 어떻게 풀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감사를 얹어서 기도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어진 일의 감사 조건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기도해 나가는데 여기다 뭘 감사를 얻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김영숙 교수님의 삶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 말에 예수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지난 일도 감사, 지금 일도 감사. 앞으로 자기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감사. 깨어있으란 말은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서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이 깨어 바짝 차려서 기도에 감사를 얹으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미 선으로 귀결되고 이미 나의 베스트 유익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된다 안 된다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그걸로 일희일비할 수 없다는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 끝에서 그 선을 해놨거든요. 이거 오래전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요. 그다음에 평안이냐 그랬거든요. I have the plan I have for you 이렇게 했거든요. Not to harm you, but to prosper you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갈 길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거기에 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어떤 그 극한 상황에서 이 감사로 자기 기도를 마무리한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뺀질뺀질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때 도망가다가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서 요나가 이제 주범인 줄 알고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단 말입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물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였어요. 앞날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기도가요. 시작은 과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래에 대한 건데 이미 그렇게 된 걸로 과거로 선포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끝에 감사를 얹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들어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눈물을 뿌리며 애간장을 놓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그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거기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얹고 감사의 심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영성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늘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아들이는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거를 쉐어링, 나누는 거죠. 이게 전도거든요.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산다는 길이 열린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고 그런 복된 소식이 없잖아요. 이거를 기회 시대마다 나누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전도의 현장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중 특별히 전도에 집중할 시간을 더 드리고 집중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전도는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사람 하늘께 인도하는 것, 믿다가 멀리 떠난 사람을 주께 돌리는 것, 이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 영과 영이 만나는 거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전에 자유인으로 마음껏 발 가는 곳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못 됩니다. 누군가가 감옥에 찾아와야 바울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에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수든 죄수든 간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선에서 직접 VIP들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은 뒤에서 이 앞서 나가는 전도 팀들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도꾼들이에요. 누구 하나 더 공을 더 세운다 안 세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물만 주고 씨만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는 맺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랑이 없어요. 팬데믹 이전에 마켓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 꾸준히 몇 년 동안 뭐 교회 창립도 나갔으니까. 그때 우리가 칼스 주니어에서 전도팀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꼭 만날 사람 만나게 주십시오. 숫자는 늘 변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후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5절 6절이에요.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5절과 6절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절교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떠나서 살수록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고로 성도는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세상과 짝하여 더불어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살되 저들을 감동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님 기도했지만 빛과 소금의 그 기능을 교회가 다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교회밖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전도의 문을 여는 비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에 집중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람으로는 효과적인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처세술을 이 말씀 속에 담아놓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 6절을 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 즉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금 믿지 않고 지금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VIP들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자, 이들에 대해 바울이 먼저 지혜롭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낼 때 저는 오래전 마켓에서 만났던 한 자매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하는 CD를 물끄러미 자매가 보더니 마켓 저쪽 끝을 고개를 돌종일 보라는 거예요. 봤죠.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CD는 저런 죄인들, 마귀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나 전해주세요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보았던 그 자매의 표정은 이건 뭐 짐승만도 못 이기는 그런 표정으로 모멸감을 잔뜩 안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뭐 상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정죄와 멸시, 차별, 이 시선을 보내고 함부로 세상을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결국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인 기회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못 올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 우리들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짤막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미루지 말고 즉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냐면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이 뭡니까? 생명과 생명의 교류예요. 전도죠. 교회 빨리 떠난 사람 교회로 돌려오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그냥 좀 엉망으로 나름 생활한다는 소위 그런 사람들을 다 잘 믿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잠깐 어디 마실 나가든 아니면 직장을 나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일터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늘 기도하거든요. 그럼 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교회에 성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교회 밖으로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연결을 닫고 있거든요. 꼭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중에서 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인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권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잠깐 팬데믹 제가 나가서 만난 분인데 그때 제가 한국 나가면서 하나님 이번 한국 여정길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데 그분이 바로 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시나 이따금 전화드리고 팬데믹 기간에 제가 나가면 꼭 만나 뵈려고 했는데 그럴 입장이 못 돼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마켓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근데 이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이분이 교회에 안 다니니까 온라인 됐으니까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근데 이분이 그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딴 데를 간 거예요. 이분을 찾으려고 온 마켓을 다 뒤졌어요. 이 어바인의 마켓, 플로텐의 마켓 다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전화번호도 그때 받는 게 전화번호 틀리고 그러다가 한 두 주 전인가 그 자매를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이 스마트폰의 여기 메모장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해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는 이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떠난 사람 많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도 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이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들이 예수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 꼭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 번, 전 이 기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가장 빠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리스트 적어가면서 평생 담아놓으면 얼마나 귀한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면을 합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쳐넣으면 아주 고분고분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말이 소금을 친 것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뻣뻣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화난 사람을 누그러뜨리고 격한 감정을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라.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일단 이것은 비단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자한 말과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요구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믿는 지체들 간에 마땅히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맨날 걸리게 되고 거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 한마디도 의대로 충만한 말로 해야 되거든요. 잠언서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란 말이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은쟁반에다 금을 담아놓은 걸 그렇게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중에 거기에 감사를 찾아서 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론 교회와 가정에서 늘 우리의 말이 은혜로 덮이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여 말 하나가 생명을 얻는, 생명을 뿌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 나로 인해 사람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사람이 끌려 들어오는 그런 흡인력 있는 참으로 기이한 놀라운 탁월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하나님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한 예수를 함께 쉐어링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늘 열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의 삶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 내 응답 내 니드의 그런 조건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알고 늘 기도의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끝맺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